우리 제목 한번 따릅시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여호야다는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호야다가 누굽니까? 요아스. 초대가 르호보암, 두 번째가 아비야, 세 번째가 아사, 네 번째가 요사밧, 다섯 번째가 요람, 여섯 번째가 아하시야, 일곱 번째가 그 악한 여자 아달랴. 그 아달랴가 다음에 요아스가 왕이 됐습니다. 그 요아스 왕 시절 8대 왕 시절입니다. 이 8대 왕 이 시절 요아스가 누구냐? 핏덩어리였습니다. 아달랴가 모든 순교도를 다 죽여버리고 예시벨의 악한 영향력, 부모의 영향력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부모의 영향력이 큰 거죠. 그래서 부모 없이 자란 요아스를, 핏덩어리를 하나님의 전에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그 요아스를 숨겨서 7년이나 6년이나 길러줬습니다. 이게 배은망덕이라는 것이에요. 배은망덕. 은혜를 저버리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배은망덕한 사건들을 볼 때 가슴이 애통해 합니다. 오늘 그 사건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요아스는 왕이 되는 것은 수채 핏덩어리를 살려준 여호야다의 돌보심 속에서 자랐던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이제 죽고 그 대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라는 아들이 애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듣기 싫다고 죽여버린 것입니다. 우리 옆에 다가오는 삶 속에서도 나를 교훈하는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이는 일은 없는가? 또 나는 누구에게 스가랴처럼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또 여호야다처럼 끝까지 죽음이 올지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가?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을 어제그제 살펴봤습니다. 여호야다가 끝까지 충성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아달랴처럼 끝까지 악한 길로 가는 멸망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반쪽짜리 믿음, 변질, 퇴색해버리는 여호야다. 성전 수리를 했던 그, 헌금을 걷어서 아버지 짐을 수리했던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깨끗이 하고 소재하고 했던 그가 왜 이렇게 변심을 했을까? 여호야다라는 그 영향력을 받아 결혼까지도 주선해서 앞길을 다 보살펴준 부모죠, 부모. 근데 그 부모 같은 사랑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 아들의 잔소리에 애언에 하나님의 음성에 무시하고 죽여버리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17절을 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그러니까 유다 방백들이, 요 말은 뭡니까? 여호야다가 정치를 잡아서 가지고 말씀으로 양용하니까 요시야의 왕 주변에 여호야다를 싫어하는 세력이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잘 기른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8년을 꿈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악한 세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유다 백성들이 왕에게 와서 넙죽 절하면서,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 왜 여호야다의 말을 듣고 스가랴의 말을 듣고 그래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의 말을 들었냐? 간단해요.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저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방향 잃은 돛대처럼 속도는 있는데 방향을 상실한 시대, 표준이 없어 사라져버린 포스트 모더니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라는 것은 제각기 사사기의 시대와 같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 철학과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만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말씀을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말을 들었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여호아스가, 여호야다가 가르쳐준 말씀을 살려야 됩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성전수리에서 발견해서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한 말씀을 쫓아, 아사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여호사밧도 처음에는 말씀을 쫓아. 근데 말씀을 놓쳐버리면 방향을 잃습니다.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끝까지 나침반을 믿고 나침반을 따라가는데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우리 인생의 방향 설정을 해주신 말씀이 없어 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얼마나 읽습니까?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합니까? 말씀을 얼마나 연구합니까? 말씀이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말씀은 하루 밥이 한 끼 안 먹으면 허덕거리고 하루 금식이라고 해도 금식이 힘들어하는 오늘날 세태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안 읽어도 이틀 안 읽어도 말씀에 관계없는 사람들이 오늘날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80%가 성경을 일독도 안 하고 죽기도 하고 80% 가까이가 전도 합령을 안 하고 죽어가는 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암울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8절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왜 어떤 전입니까? 자기를 살려준 전입니다. 자기 영적으로 궤도하는 전입니다. 여호야다가 감추어서 자기 핏덩어리를 길러준 전입니다.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전입니다. 요아스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 무시무시한 무성합니다. 코로나가 와도 절망이 와도 사업이 망해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십자가를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고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스데반이 왜 훌륭합니까? 돌에 맞아 쳐 죽어가도 십자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왜 훌륭합니까? 감옥에 쳐 들어가도 주를 배반하지 않고 찬송을 했습니다. 왜 다니엘이 훌륭합니까? 사자굴에 쳐 들어가도 하나님이 살리고 살리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버려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나고가 왜 중요합니까?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말씀 지우지 마세요.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것만, 내 기도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생각합니까? 그 위에 좀 올라가서 이렇게 해요. 맞아요. 시스템이 꼭 이렇게 속을 썩입니다.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여러분, 아세라 목상과 우상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예? 됐어. 거기 접촉이 문제가 있어서 그래. 그래서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세라 목상이 누굽니까? 저쪽 북쪽에서 이세벨을 통해서 수입해오는 이방신 아닙니까? 여러분, 아세라 목상과 우상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지 않아요? 850명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자해하며 불렀지만 불로 응답도 없는 그 가짜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이 죄가 어디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릴 때는 진노가 즉각 오죠. 그 죄로 말미암다고 사과는 일부러 의도적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뭐가 온다? 진노가 온다.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을 때는 얼마나 에덴 동산이 파라다이스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절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코로나도 없고, 그게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말씀을 등져버리고 선악을 알리한 나무를 먹는 죄가 들어오니까 진노가 왔죠. 무슨 진노입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진노. 무슨 진노입니까?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 진노. 무슨 진노니까? 땀을 흘려야만이, 삿빠지게 일해야만이 먹고 살아요. 지금 미국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것도 먹고 사는 문제. 40조를 얘기하고 어마어마한 돈들을 갖다 바쳐야 되고,
먹고 사는 문제죠. 이 세상의 뉴스봐 다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살 걱정,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 땅은 저주의 고통,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 그리고 죽음의 고통, 그리고 질병의 고통. 코로나가 왜 두려워해요? 죽음과 연결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라도 백신을 맞게 하고. 왜 그럽니까?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이 확진이 번진되기 때문에 난리인 것입니다. 다 죽음 때문이죠. 죽음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진노, 죄로 말미암아 저주. 그 저주가 오게 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성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했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성전에 왜 저주가 오고 가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질곡이 오고 문제가 옵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그러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저것들 다 죽어버리고 새로운 씨로 모세를 통해서도 만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자비로우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하나님은 사랑하고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그 당신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나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누구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일할 때, 사업하실 때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천국까지 가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왜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말씀 때문에.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 언약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왜 보냈어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그냥 회개한 적이 없어요. 꼭 기회를 줘요. 아담에게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했으면 인생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도 가인 아벨아 어디 있느냐 꼭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암덩어리도요, 우리가 암에 걸린 것도요 당장 안 죽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학의 많은 분들이 오늘날 현대증인처럼 암처럼 축복은 없다. 죽음을 충분히 준비할 시간, 암에 걸려서 당장 죽는 경우는 최소한 6개월, 최소한 1년, 2년, 많게는 10년의 시간을 주잖아요. 충분히 회개할 시간. 암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심장병 걸려가지고 갑자기 죽어버리고 비행기 타고 가다 사고로 죽어버리고 뭐 회개할 기회도 없는 죽는 경우가 많은데, 죽음을 충분히 내 인생의 뒤안길을 되돌아보는 시간은 암입니다. 굉장한 축복이라는 거죠.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 죽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암이 축복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오면 뭡니까 이게? 기간을 주고 시간을 주는 건 암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죽지 않아요? 예수님이 살려는 나사로도 죽었어요. 살았지만. 나인성 아들도 죽었지만 살았지만 또 죽었어요. 죽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았지만 또 죽습니다.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지만 또다시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 애니아를 살렸지만 또 죽습니다. 우리 인생은 죽어요. 죽어야 천국 가죠. 말씀 지우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돌아오게 하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했다. 답시다. 경고하였다. 근데 경고했는데 뭐 했어요? 뒤에가 듣지 아니었다. 여러분, 어떤 경고가 있습니까? 사업이 쫄딱 맞는 경고가 있습니까? 남편이 속썩이는 경고가 있습니까? 아내가 속썩이는 경고가 있습니까? 물질의 경고가 있습니까? 사업장의 경고가 있습니까? 경고가 왜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코로나가 올라가면 무증상도 있지만 분명히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기침을 하고 열이 오르고, 아이들 아프면 어떻게 해요? 말을 못하는 아이에게도 똥을 못 싸고 빽빽 울고 아무리 달래도 울고 경고합니다. 끊임없는 경고가 옵니다. 사업 망할 때도 경고가 와요. 몸 아플 때도 경고가 와요. 신호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가서 부흥했던 김정성 목사님이 자꾸 아프대. 그래서 어저께는 대장암인가 대장 쪽에 조사한다고 대장 내시경을 한번 한다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경고가 와요. 배가 막 더부룩하고 뱃살이 자꾸 나오고 배가 불러오고
신호가 옵니다. 어깨가 자꾸 아프고 갑자기 심장이 숨이 헐떡거리고 여러 가지 증세가 아플 때 우리 몸에 신호가 오는 건 기가 막힙니다. 신호가 와요. 다 경고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경고를 받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경고를 합니까? 나는 듣고 있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나는 민낯으로 신앙생활하고 홀로 신앙생활하고 독보적인 신앙으로 삽니까? 경고를 듣는 사람입니까? 듣고 회개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경고를 합니다. 그냥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나의 죄패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나의 나쁜 습성은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 여호와다가 누구예요? 여호와스의 왕을 살려주고 여호와스 당신을 핏덩어리를 건져줬던 그 은혜. 그런데 그 아들이 여호야다의 아들이 누구예요? 스가랴예요. 당신의 사랑, 당신의 부모같이 여겼던 그분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해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때도 지금도 일하세요. 우리의 감동을 줘요. 그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많은 사람 앞에서 확실한 경고를, 이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들의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셨나니 그가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음 같이 우리 인생이 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 버립니까?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왜 꾀합니까?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답시다. 베푼 은혜를, 여러분 베푼 은혜, 주님이 주신 은혜, 여기 보니까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 아버지가 주신 베푼 은혜. 나에게 베푼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그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이와 같이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죽을 때까지도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배은망덕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스가랴 같은 감동된 말씀은 나에게 있습니까? 요아스의 왕 핏덩어리를 길러줬던 그 높고 높은 사랑을 깡그리 무시하는 요아스는, 요아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름값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 스가랴, 즉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버리니까 말씀을 버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 척결을 하고 개혁을 하고 보수를 하고 그랬던 그가 배반을 한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전부 노아 홍수 때 죽었습니다. 그 노아 방주 안에는 깜깜합니다. 위에 창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가 왔는지 비가 그쳤는지 물이 감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 짐승 속에 까마귀를 보냈는데 까마귀는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까마귀가 어떻게 살았어요? 그 많은 비가 올 때 코로숨 쓰는 건 하늘의 날짐승과 들짐승은 다 죽었잖아요. 물고기 외에는. 그러면 나가서 시체 뜯어먹느라고 본분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잊어버린 거예요. 노아가 살려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노아가 그 까마귀를 보호해서. 근데 나중에 비둘기는 접촉할 것이 없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아, 물이 아직 접촉할 것이 없구나. 까마귀는 시체를 좋아합니다. 세상을 좋아합니다. 오늘 까마귀 신앙 같은 사람, 은혜를 잃어버린 까먹어버린 사람. 비둘기는 어떻게 해요? 돌아왔습니다. 또 내놓아서 감람나무 이파리를 가졌어.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희소식입니다. 물이 감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비둘기 같은 성도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까버려요. 23절 1주년 말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가 아람, 나에게 쳐들어온 아담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아람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람일 수 있고, 아내가 아람일 수 있고, 사업이 아람일 수 있고, 코로나가 아람일 수 있습니다. 아람이 쳐들어옵니다. 왜 아람이 옵니까? 왜 물질에 아람이 옵니까? 왜 암사건에 아람이 옵니까? 왜 문제에 아람이 옵니까? 아람이 와요. 그 아람은 왜 옵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여호와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 예루살렘 이를 백성 중에 모든 방백들을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에 보이라. 아람 군대가 재금으로, 답시다. 아람 군대가 재금으로. 아람 군대가 많지 않아요. 숫자가 많지 않아요. 유다 백성이 많아요. 힘이 세고 안 세고, 돈이 있고 없고, 힘이 있고 없고, 군대가 많고 적고, 이것이 결정된 것 아니라고 여기서 굉장한 우리에게 시사한 분이에요. 아람 군대가 많지 않았다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 당신의 힘이 훨씬 세요, 세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도 골리앗과 다윗처럼 심히 큰 군대였지만 그들의 손에서 넘기셨어. 누가 넘기셨어? 여호와께서 넘겨버리면 끝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도 있고 천국에 보낼 수 있는 분이 여호와다.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붙여버렸어. 이기게도 하고, 사람이 많고 적기가 아니요, 기도원의 300용사 가지고도 몇십만 되는 사람을 이길 수 있게도 하신 주님. 수많은 사람이 있고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있어도 다윗 한 사람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단방에 일방에 해결하신 주님. 저녁에 복병을 누워서 18만 5천 명이 요사밧 전쟁의 일순간에 시체로 변하게 만드신 주님. 자기들끼리 싸워서도 자기들끼리도 죽이게도 하신 주님. 고레스 왕의 마음도 이방인의 왕도 움직이신 주님.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도 일하신 주님. 바로 왕의 꿈에도 일하여 꿈을 해몽을 못하게 해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게 하신 주님. 다니엘이가 바벨론 포로였지만 포로 속에서도 국무총리의 일자리에 올라가게 하신 주님. 감방에 있는 요셉을 끌어올려서 그 감방에 누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국무총리로 만들어서 일하신 주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하면, 하늘에 날아가는 새 까마귀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주님, 바다의 물고기를 통해서 입을 벌려 요나를 살리신 주님, 홍해 수도로 갈릴 수도 있는 그 하나님, 여리고서도 말 한마디 없이 그 철벽 여리고서를 소리 지르는 순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주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여기는 적다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심히 큰데 유다 손에 있지만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을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누구예요?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여호와야 다의 은혜로 자랐습니다. 근데 은혜를 저버린,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린 요아스를 징벌했기 때문에 전쟁에 졌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코로나로 지쳐 있습니까? 사업에 지쳐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로 지쳐 있습니까? 그 문제의 어려움이 뭡니까? 죄의 대가는 아닙니까? 어떤 아람입니까? 나에게 아람은 무엇입니까? 요아스가 크게 불쌍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였다. 얼마나 불쌍해. 신하들이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못된 악이 어디냐? 배은망덕한 왕이 이런 왕이 세상에 어디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것을 민심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왕을 반역해서 침상에서 쳐 죽이.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죽음만 비참합니까? 너는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실의 묘, 왕이니까 왕실의 묘를 국립묘지에 가야 됩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웰링턴 묘지에 가서 했는데, 그런 국가에 지정한 왕실의 묘가 있었는데 그 왕실의 묘에 장사 안 해버려요?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 이름을 어떻게 기념비에다가 새겨놓냐? 그 이름 지워버리자. 광주 학살을 했던 만영이라고. 민심이 다 바뀌어서 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요아스가 그 못된 배은망덕을 알고 침실에서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비춰요. 반역한 자들이 암몬 여인 시므의 아들 사밧, 모압 여인 시므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은 요아스의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에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이는 아마샤 대신하여 아들이 왕이다. 아마샤도 어려움이 많이 겪죠.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 배은망덕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써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옵니까? 무슨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결론을 내린 것은 나에게 여호야다 같은 은혜 베푼 것을, 은혜를 저버린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아람에 나에게 주는 아람은 무엇인가? 그리고 스가랴처럼 죽음을 앞에 두고도 선포할 수 있는 스가랴 같은 믿음은 코로나 시대에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는 그런 일이 없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 신앙으로 죽기로 달려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회개가 축복입니다. 나의 불순종의 결과로 아람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